2024년 파리 올림픽이 개막되고 이제 6일차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로 종합순위 5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나라도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곡 들어봤을 것 같은데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 곡 아시죠? 이 곡이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 주제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올림픽 때 매우 비극적인 일을 맡게 된 육상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데렉 레드몬드라는 영국 국적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는 1985년에 20살의 나이로 영국 내에서 400m 신기록을 세우고 2년 뒤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시합 10분 전에 몸을 풀다가 갑자기 아킬레스건을 다쳐서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20번의 수술과 고통스러운 재활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경기에 나갈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데렉은 잘 회복해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맞게 준결승전에 올라갔고 준결승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데렉은 선두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50m 지났을 무렵 1위였던 데렉은 갑자기 허벅지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뒤쪽 근육의 힘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데렉이 엄청난 고통에 주저앉은 사이에 다른 선수들은 전부 결승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때 데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됐던 허탈감, 자책감, 슬픈 등 수많은 감정이 북받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패배감이 그를 주물렀을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재활한 결과 1등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근육의 힘줄이 끊어지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에 그가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했을지 우리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육상 선수 데렉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네,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기 전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군중들에게 심한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우리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곧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고 그날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장점이었던 그 자신감과 용맹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은 위협적인 로마군이 아니라 바로 한 여종이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한 여종, 여자 노예가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잖아. 당신 예수님 알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 여자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연약한 여종 앞에서 먼저 한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더 쉽게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과 한패지? 이렇게 물어보자 베드로가 이 사람이 난 절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면서 2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님과 분명 함께 있는 걸 나는 봤어.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그럼 미친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해. 이렇게 저주하면서 3번째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3번 울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사실을 예수님 알고 계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하실 걸 아셨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성숙하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그 경험이 값진 것이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4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이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군중들에게 조롱당하고 얼굴에 침을 맞고 또 얼굴을 주먹으로 사람들에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똑바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구절은 영어 직역 성경을 보면 look straigh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때 똑바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막상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가 정말로 부인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군중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는 상황에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똑바로 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면서 정말 우리는 슬픕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실패도 그 종류에 따라 충격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했고 이에 매우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실패의 배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에 실체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탄의 허리는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부러진 채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사탄의 머리는 박살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역사를 알고 계셨고 베드로를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을 미리 보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약점을 보완해 주십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키우실 때 믿음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믿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 그 믿음이 근육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믿음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얼마 전 영화배우 하정우가 이경규 유튜브 채널 르크 그 이경규에 출연해서 거기서 하정우에게 이경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정우에게 본인의 삶에서 지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하정우가 종교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는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살아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더라.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체험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사모하고 더욱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순식간에 실패하고 무너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삶이 어려워지는 중 하나가 기도가 약해져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별력을 얻게 되고 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은 기도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베드로처럼 사탄이 틈타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작은 죄와 작은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실패했던 것은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너무나도 자신의 참 말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의 유혹을 조심하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자신이 감옥에 가고 죽기를 각오해도 괜찮다고 과신의 참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과신을 보고 정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바로 이 다음 구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을 과하게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늘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낮은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지 교만하는 순간 바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감이 너무 과도했고 지도자의 자질을 가졌지만 자제심이 부족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자제심이 부족한 경향이 많습니다. 자기 통제, 자기 훈련, 온건 절제 등은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추기 어려운 자질입니다. 그래서 분노나 과도한 열정에 치우치는 지도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지도자 위치에 선 사람들 사이에서 흔히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대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만한 자신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지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렬하게 깨닫도록 말씀이 바로 성경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했던 실패를 회복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로 쓰러진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한 베드로가 어떻게 바로 서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사명자로 바로 설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된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명자로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로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이는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몸집이 큰 어부였습니다.
그렇게 기골이 장대한 남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남자는 잘 울지 않지만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베드로의 감정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감정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눈물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전주곡이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이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안간힘을 쓰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겠지만 그럴수록 그때 자신을 똑바로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단은 그 말씀도 기억나고 생계를 또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6명의 제자들과 디베랴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곳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와 다른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네알의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구분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 물이 끊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던 바로 그 호수였습니다. 그들은 그때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와서 이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찾아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와서 다시 배와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또 한 번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첫날 살펴본 누가복음 5장과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 밤새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그때 예수님이 똑같이 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을 때 육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배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드로 일행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저기 호숫가에 예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바로 옷을 벗은 채로 고기를 잡고 있다고 바로 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호숫가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본 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다로 뛰어들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이라고 소리치면서 헤엄쳐 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사랑은 행동적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마음으로만 사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한의 말을 듣고 바로 헤엄쳐서 예수님을 향해 갈 만큼 그의 사랑은 요한보다 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헤엄쳐온 베드로에게 밤새 물고기를 좀 잡았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경험 많은 어부들은 밤새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지자 엄청나게 많은 그물이 잡힌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었다는 정도 말은 당시 상황을 잘 표현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어쩌면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관계 회복에 대한 소중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사실로 몹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처를 입은 사람이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상대를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하고 먼저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시키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먼저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에 선교를 나가면 주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갑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우리와는 벽을 쌓고 있을 것이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을 저버렸지만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회복시키려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회복시키는 사명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상한 자들이 있다면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과에 다니기도 하고 또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의학과에 가면 우울증약이나 수면제를 주면서 임시 방편으로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치료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말하는 상담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는 의사도 인간이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치료한다는 말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세상은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은 시대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을 성경적 관점으로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될 때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자를 치우시고 살리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고 치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혼을 치유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명자로 바로 세워져서 세상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저기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쳤습니다. 그 육지에 올라가 보니 정말 예수님이 맞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힘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숯불을 준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베드로가 바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숯불을 피운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생선과 떡은 또 왜 준비하였을까요?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두 다 준비한 후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아침 먹으러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식사를 하면서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어떤 책망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한 베드로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따뜻한 식사 초대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보다 더 다정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생했으니 어서 와서 밥 먹으라 라고 어머니처럼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신 것은 밥만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합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다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가 다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실패가 주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이렇게 묻지 않고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3번이나 질문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3번 질문했을까요? 베드로가 시상 한번 할까요? 그 처참함에 한번 넣을까요? 처참함에 아는 친구 있어요? 왜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세신이 추천만에 하나 더. 네, 세신이가 방금 잘 대답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의 억압된 기억, 상처 입은 기억을 사랑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음식을 교제하며 신뢰할 만한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경험은 장차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더라도 또 나와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명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해야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베풀고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실패한 자에서 실패한 자의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아픈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제 실패자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명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해서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다해서 앞장선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박해와 압제, 시련과 고문은 물론 순교의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반석과도 같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과거를 떠나서 오직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의 가는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못 박혔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구원하실 그 사랑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어린 양들을 함께 먹이고 돌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고 이후 베드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맞게 된 오순절에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을 때 남자 수만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성장했고 이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받는 가장 놀라운 약속과 축복은 스승 대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곧 시몬에서 베드로로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하는 로마 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은 정말로 목숨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로마 황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곳에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을 정복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그에게 그 고통은 한순간일 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예고된으로 성경에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로마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그 기록을 증언 자료로 남겼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제국으로 건너가서 당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가장 총애하던 시몬 마구스라는 주술사의 술책과 요술을 무색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의 총신 중에 한 명을 기독교로 개정시키게 되었는데 이 사실에 격분한 네로 황제는 베드로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체포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감옥의 간수장 2사람과 47명의 다른 사람들도 개종시켰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9개월간의 수감 생활 끝에 사형 집행날이 되었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몹시 매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형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아내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장면을 억지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죽어가는 아내를 똑바로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처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평생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작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고기를 나누는 어부에서 사람을 나누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재생산되고 배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보세요. 배가라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배가가 뭐냐면 갑절 또는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수 있잖아요. 수학에서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배수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에 1000명을 전도하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배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빨리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10년 뒤에 부흥사는 365만 명을 전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가자는 겨우 1024명입니다. 그런데 20년 뒤에는 부흥사가 839만 명이고 배가자는 838만 명입니다. 근데 거의 다 따라왔죠. 20년이 됐는데. 근데 3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30년 뒤에 부흥사는 1095만 명입니다. 근데 배가자는 10억 명입니다. 10억 명에 다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명씩 전도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명씩 전도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30년 뒤에 전도한 수가 부흥사에 비해 배가자는 무려 100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배가의 원칙입니다. 내가 한 명을 전도하면 2명이 되고 또 다른 한 명을 전도하면 4명이 되고 이렇게 4명이 한 명씩 또 전도하면 8명이 되고 이렇게 갑절로 늘어나면서 점점 더 폭발적으로 전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당연한 이유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힘써야 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배우고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시기까지 양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와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가장 훌륭한 제자로 우리를 훈련시키신 베스트 트레이너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에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명자로 베드로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일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온전히 세우시는 제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가장 훌륭하게 전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명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번 수련회에서 받은 핸드북 뒤에를 보면 OQ1 챌린지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보면서 2주 동안 OQ1 챌린지, 오늘 특히 완료 챌린지에 꼭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실패자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베드로를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사명자로 세우신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2주 동안 매일 큐티 해보시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신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도 제자로 삼아주시고 회복시킨 사실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고 또 아침을 찾아주시면서 선한 스승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빠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회복시키고 또 선한 일을 베풀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로 이번 수련의 주제 말씀이었던 베드로 2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독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에 속해 있었고 어둠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 빛으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작 때 얘기했던 육상 선수 데렉 기억나나요? 육상 선수 데렉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데렉은 허벅지 힘줄이 끊어지고 쓰러졌지만 완주하기 위해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허벅지 힘줄이 끊어진 데렉은 서로 눈물을 쏟으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아서 속도가 점점 떨어지던 그때 안전요원의 손을 뿌리치고 한 남성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데렉의 아버지였습니다. 누구보다 데렉의 노력을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들 옆으로 와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부축해서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6만 5천 명의 서울 올림픽장에 있던 관중들은 모두 기립해서 박수로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비록 기록은 2분 10초였고 400m인데 2분 10초였으니까 실격이었습니다. 데렉은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해줬기에 완주라는 자신의 꿈을 결국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사는 이상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실패할 자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데렉의 아버지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베스트 트레이너이신 예수님을 꼭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길이 잃어 지친 양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왔다 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기도하겠습니다.